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 예배는요 두 번째 시간이라고 조금 더 적응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항상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좋은 관계라는 것은요 화목한 관계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하고 가까운 상태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뜻이 맞고 정다운 상태를 유지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렇게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수시로 이들은 화목 제사라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분쟁이 이제 끝났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지길 원하는 그 예배가 바로 화목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의 개념에 눈을 떠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것일까?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과 좋지 못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질 때마다 자,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졌을 때 어떤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점에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자, 그 유명한 모세가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 우리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패배감에 사로잡힌 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자,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거듭해서 부르시고 계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도 역시 지금 자신을 부르는 분이 뭔가 대단한 분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종이 주인에게 대답하는 아주 전형적인 대답으로서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을 테니 내가 여기 있겠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언제가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몸에 이 전율 비슷한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만 느껴도 너무 좋지 않나요? 자, 우리가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마음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자, 지금 눈앞에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마주하면 그야말로 최고의 영광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진짜 저도 역시 하나님을 마주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하루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불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랬는데 눈을 뜨기가 좀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을 딱 떴는데 지금 눈앞에 누가 나타날까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기도하다가 또 막상 하나님이 나타날까봐 좀 두려워해서 이렇게 좀 기도했던 것들을 머뭇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요
바로 이 영광스러운 만남의 장면, 바로 이 모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마주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 가운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의외의 요구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우선 발에 있는 뭐부터 벗으라고요? 신부터 벗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장면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들은 기후적으로 몹시도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타인의 집에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발을 씻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더욱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오늘날처럼 견고한 신발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신발 신고 다니기만 하면 발에 먼지 같은 것들이 안 묻는데, 자, 그냥 이스라엘이 신고 다니는 이 신발들은 구멍이 뻥 뚫린 신발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야외 생활을 하다 보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발이 새카맣게 변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집 입구에는요, 발을 씻을 물이 놓여져 있었고요. 심지어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이 이 지역의 아주 보편적인 예의였다고 합니다. 매너였던 거예요. 자, 왜요? 사실은요, 손님의 발이든 그 누구의 발이든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누구의 집이 더러워지니까, 우리 집이 더러워지니까 우리 집이 더러워지기 전에 손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기는 것이 그들의 매너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듯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바로 이 매너를,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모세야, 잠깐 멈춰와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네가 발을 깨끗하게 씻지 아니하면 지금 서 있는 땅이 더럽혀지니 내 집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 너의 발을 깨끗이 하라고 주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은 어쨌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약간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은 육의 존재다 보니까 먼지가 거슬리고 그 발에 묻은 여러 가지 오물이 거슬릴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영광스러운 첫 만남의 순간에 하필이면 그깟 먼지 제거를 요구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헤아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당시 시대 사람들이 타인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행하는 바로 이 기본적인 매너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니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허물과 더러움마저도 물리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진정한 의미의 영성생활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24장을 보니까, 자,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원래 이 하나님은 누구와만 대면을 했어요? 모세와만 대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로 70인을 만나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70인의 장로들이요, 하나님을 목격하고 마주한 다음에요, 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장로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보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의 풍경이 어떻다고요?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는 이 형상이 도대체 어떤 형상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100%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섬기는 우리들도 역시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출애굽기 30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나 성전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요. 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는데요. 물두멍이라는 곳에 가서 자신의 손가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어요. 자, 이 물두멍은요, 쉽게 말하면요, 청동으로 만든 놋대야, 그 놋대야 안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제사장은 이곳에 들어가서 손가발을 씻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스라엘 회중보다 더욱더 깨끗해지길 원하는 기도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정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섬기는 우리들도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출애굽기에만 지금 살펴보면서 인용을 했는데요. 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 정결하신 분이니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모습을 간직해야 되고 정결한 모습을 간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오게 된다면 그 음성에 순종해서 수시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정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섬기는 우리들도 보다 거룩하고 정결한 태도를 간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만 정말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저 이 죄인이라는 말이 암기 공식처럼 우리들에게 여겨질 때가 많은데요.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영성생활이라는 것하고 회개생활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좀 분리되어져 있는 면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볼 때에 내가 뭘 잘하거나 자랑스러운 일이 있으면 충분한 경건생활이 없어도 자신의 믿음 생활을 굉장히 대단한 믿음 생활 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요, 사람이 어떤 한두 가지 강한 체험을 하게 되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기기 마련이고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래도 내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작동이 일어나야 하는데요. 자, 우리는 수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성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매번 내가 바라고 뜻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아랠 줄만 알지, 말하기만을 좋아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조금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을 고치고 교정해야 되는지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큰 불행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제가 언젠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아이들 동화를 보면 이런 종류의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집채만한 고래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건강을 슬슬 잃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전에는 이 고래가 온 바다를 호령하는 바다의 제왕이었는데, 자, 조금씩 이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는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시간을 내서 그 바다 안에서 가장 이 용한 의사라고 소문난 가재 선생님을 찾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는요, 그 가재 선생님께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선생님, 지금 바닷가의 수온이 상승해서 제 몸이 이렇게 좋지 않고요. 자, 이로 인해서 먹이의 양이 줄어들어 저한테 좋지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우리 가운데 저희 동족들은 덩치가 너무 커서 짝짓기에 어려움을 겪어서 좋지 못합니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도 하고요. 인간들이 수시로 저희들을 사냥하러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무려 1시간 동안 가재 선생님한테 쏟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던 가재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딱 한마디를 했대요. 그래, 네 생각은 이제 잘 알겠고 해봐. 그래서 고래가 했더니 이 고래 이빨 사이에 조그만 틈에 그 작은 가시가 박혀 있어서 퉁퉁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재가 그 고래 입 속에 들어가서 그 입에 박혀 있는 작은 가시를 빼주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이제 다 됐다. 이제 괜찮을 거니까 집에 가서 좀 푹 쉬렴. 자, 그리고는요, 진짜 이 고래가 돌아갔는데요, 거짓말처럼 이 아픈 통증이 다 사라지고 다시금 바다를 호령하는 제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저는 이 이야기가 아이들이 읽는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토록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유는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고 인간이 사냥을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이빨에 낀 작은 가시 때문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너무나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바로 이 작은 가시를 발견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이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끝없이 말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의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전에 경험했던 실패와 시행착오를 줄일 때에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 나는 무엇을 벗어야 할까?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거절해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비와 속성에 어울리지 않는 음란과 방탕함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자부심과 교만을 버리십시오. 욕심과 허영과 사치를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들키지 않아도 음란과 방탕함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우리가 한두 번 연기를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부심과 교만이 들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아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들을 벗어내고 거절하고 버려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겉모습만 신앙인일 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열매보다 정결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기 때문에,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죠. 자, 우리는 정말로 정결해져야 되는데 바로 이 정결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이것과 씨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다 행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그것이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씨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야곱도 형 에서를 향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씨름했죠. 자, 그리고 엘리야는요 로덴 나무에서 이세벨한테 이 패배했다라는 어떤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죽기를 각오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위로에 힘입어 거절할 것을 거절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씨름하고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척 연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는 걸 믿기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이것과 씨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여길수록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이기는 삶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은 한 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정결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